오직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울왕의 그 집안이 또 사울왕과 함께 다 망하고 이제 다윗이 그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점점 강성하여지면서 결국 다윗 왕에 의해서 남북 통일국가가 됩니다. 통일 왕국이 되는데요, 이 다윗 왕이 남과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 왕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바알유레다에 있는 법궤가 생각이 났어요.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옮겨야 되겠다,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무리 3만 명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이게 하고 또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법궤를 가지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이 법궤를 내어오는데 다윗은 이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지만 거기서 큰 하나님의 진도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그 아비나답이 집은 산이었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에 새술에 실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그 옆에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웃사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놓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이것을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딱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새 수레에 싣고 이 말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랬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남북 통일 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는 신앙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요, 이 다윗이 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풍악,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나올 때 막 연주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딤을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백성들로 앞에 가게 하지 않고 법궤를 앞서가게 하셨는데 이 법궤를 메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법궤를
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세수레의 실코가 아니라 메고, 자, 그 백성들 앞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윗이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통일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견고해지고 이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다윗은 법궤를 들여오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법궤가 나올 때 새수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 앞에 많은 악기들을 연주하는 거예요. 내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은 산이라 내려올 때에 굴곡이 있으니까요, 수레에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랬지만 이 우사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또 인간이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적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법궤 옮길 때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새수레에 싣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겠지, 저거는 괜찮겠지, 하나님 뜻도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요, 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섞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려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하갈의 종, 사라의 종, 하갈의 종이 아니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라는가 보다.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려는가 보다. 그러면서요,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사라와 또 하갈의 싸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괴롭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같이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자,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없어도 될 문제들이나 또 걱정거리들이나 불필요한 어려움들이, 자,
불순종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응답이 멀리 보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사사 시대에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사사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사사가 축군하게 되면 세상으로 흘러서 그 이방 족속들에게 종이 되고 괴롭힘을 당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법궤를 옮길 때 첫 번째 새술에 실었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 고향을 버리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본토에서 부모와 또 친구들과 또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살기를 다 버리고요, 희생하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핍박을 받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 마을마다 정말 십자가가 다 서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양적인 면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복음을 희생하면서 진리를 희생하면서도요, 이제 교회 수만 많아지면 된다. 그래서 진리를 희생하고 복음을 희생하고 때로는 진리를 타협해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맛있는 소금처럼 교회가 많이 지탄이 대상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또 그러면서요, 참된 세상과 또 섞이지 않고요,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 오더라도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야 되겠죠. 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체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전하는 것과요, 그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 신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부분의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구나라는 부분을 알고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믿어질 때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여러분 아무나 와서 교인이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생명된 교회와 연결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막 섞이게 되면은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참된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점검을 제가 자주 하는데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해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이 없으면 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더라도 양이 있고 질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질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질과 양이 풍성하면 좋지만 첫 번째는요, 질입니다. 몇 사람이라도요, 분명하게 복음으로 거듭나서요,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내가 그 안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법궤로 옮기려는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모습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요? 새수레에 실었다. 잘못됐던 아니라고 그랬죠? 새수레에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야 돼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네 지파가 같다, 제사장들이 맸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도 믿지만 내 방법으로 가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모습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길 때 어떻게 되었는가? 8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무슨 말입니까? 웃사가 볼 때는 법궤가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데 잡으려고 하는 거 당연하죠. 이게 왜 웃사가 잘못해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웃사나 다윗에게 속한 웃사나 다윗이나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다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웃사가 그것을 잡으려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잡으려다가 웃사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는데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일 때 화를 내게 되죠. 인간의 모습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나 감정들이 잡혀지잖아요.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열정만 있어서 막 일을 하다가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희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누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안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언제나 사울이 가는 길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지적해주고 말씀해주고 고쳐줍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울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 주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안 그렇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종 나단이 가서 딱 지적하면은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꺾고요,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자, 사울은요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삶이 불안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하면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떤 비참함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더 나아가 우리 장수들이 있는데 장수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신해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불안하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 결과 거기에는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동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모든 일들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롯이 그랬죠.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다 거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때에도요, 롯은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속해야 돼요. 내 것은 삼촌 것이고 내 모든 것도 삼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촌이 없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롯이 볼 때 요단 동편을 보니까요, 기름지고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편을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을 따라갔지만 나중에는요, 소돔 고모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와 함께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또 삶의 열매도 맛보게 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도요, 한두 번이지 10번, 100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재미가 없어요. 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큰 대교회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목사님은 또 그만한 역할을 되시니까요, 해외여행을 1년에 7번씩 7년간 다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행도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거 얻으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쓴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는 여러분 외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추장스럽기도 해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막 쫓아가면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늘 아래서 쉼을 누려요. 평강을 누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 생각을 섞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간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간 결과들은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셔요. 근데 이건 어렵겠어. 그리고요,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간 결과는 뭐냐? 사람도 잃고 또 문제가 생겼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곳에서 매여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랐더니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는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수로에 싣고 갔다. 두 번째는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한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옆에 서서 가던 아무것도 모르는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자기 방법으로 잡으려다가 하나님의 법궤는 내버려 둬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간 모습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갓선지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유대로 들어가라. 유대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피하니까요,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가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시글락에 있을 때, 자, 다윗의 그 남자들이 옆 마을을 정찰하러 갔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늙은 여인이나 젊은 여인이나 자녀들이나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딱 돌아와 보니까 사람 다 데리고 갔거든요. 사람들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 슬픔이 누구에게로 가냐?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분명히 유대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말을 어기고 다시 내려간 결과 어떤 결과가 왔느냐? 큰 두려운 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선명하게 말씀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옮기게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신앙생활 막 젊을 때 또 나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하지만 끝에 보면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뭐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런데요, 어떨 때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 편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자신이 그래요. 막 가다가 때로 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생각으로 섞여서 생각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주셔요. 문제를 주셔요. 걱정거리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때 제가 마음을 탁 꺾으려고 그래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성령에 이끌림 받고 있는가? 내 생각에 이끌림 받고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요. 그러면서요, 막 가면서도 순간순간 주님 편으로 마음을 저도 막 갔다가 옮겨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근데 돌아가고 또 결정하고 가다가 또 돌이켜서 결정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벗개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 세 번째, 다윗이 어땠느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무슨 말이냐?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더니 3개월 동안 두었는데,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당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놓게 했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잘 모시는 동안에, 섬기는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내가 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첫 번째는 새술에 실어왔죠. 그런데 새술에 실어왔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윗의 변화된 마음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3절. 여기에는 단순히 다윗이 말한 것만, 명령한 것만 나오지만, 그런데 역대상 15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633절 다윗의 바뀐 마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 앞에 읽을 때는 맸다는 것이 단순하게 다윗이 명령한 것만 나오지만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새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요, 이제 내 사람들 통해서 제사장들을 골라서 그에게 어깨에 메고 이 궤를 나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편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떠나게 하지 말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요. 근데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여러분 그 문제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은 틀리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 마음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불편해요. 나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꺾는 거예요. 꺾는 거. 전에 제가 어릴 적에 팔이 부러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뼈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병원에서 막 폈다 구부렸다 하더라고요. 폈다 구부렸다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묶고 여기 분대를 감고 한참 있다가 갔는데 이거 병원에서 꺾어주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꺾기 전에는, 꺾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굳어가지고 팔 제대로 못 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채찍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꺾여야 돼요. 한 번 꺾은 사람은 두 번도 꺾을 수 있고, 두 번 꺾은 사람은 네 번도 꺾을 수 있고, 네 번 꺾은 사람은 10번도 꺾을 수 있고, 자주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그냥 뜨거운 마음, 또 법궤를 가져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세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놓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길 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케 되면은, 바뀌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